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요 초도 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어서 큰 관심을 일으킨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이렇게 몇 번씩 몇 바퀴씩 공중 회전을 하다 보면 기체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그거 분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혼동해서 착시 현상 때문에 거꾸로 날고 있으면서 고도를 높인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도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딱 하나래요. 계기판을 봐야 된대요.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하늘도 파라고 바다도 파라기 때문에 그렇게 바닷속으로 추락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내 경험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하고 느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에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요, 책망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로마 시대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을 치기 좋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농업과 상업으로 번영하여 일찍이 은행업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절 볼 텐데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눈에 비춰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차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뜨거움이 없어요. 냉랭해요. 열정이 없어요. 식어버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뭐냐?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는 것, 뜨겁다고 하는 것은 열정을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한마디로 교인들이라고 교회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가서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인지 아닌지. 교회에서 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서도 뜨뜻미지근하고 세상에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입에서 미지근해서 입에 넣고 있기 싫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인근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석회 노천 온천탕이 아주 유명한 온천탕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거기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석회암의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그 수로를 타고서 흘러오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돼서 그 마시기도 불편한 그런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다고 한 표현을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경제적인 부유함, 풍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도 없었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없었고 또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부유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형편도 성도들의 삶도 넉넉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핍박이나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는 입술로 말하고 있었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넉넉함에서 오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마저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왔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30년, 40년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그때는요, 정말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들끓었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차고도 넘쳤고 산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골짜기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이웃교회에서도 몰려왔고,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10리길, 20리길도 걸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사모함에 다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세요. 교회에서 우리 천국잔치를 열어도 관심도 없는 그러한 시대.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집이 좋아서 TV 채널을 돌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졌고, 새벽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게 손빨래하면서 불을 떼가면서 밥을 해먹던 그때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며 기도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돈이 해결해 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서 있지도 않으면서 선줄로 착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오랜 수십 년을 믿어왔다는 연륜이 있다고, 교회에서 또한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어쩌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던 분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한국의 인테리들이 살고 있는 강남의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보냈지만 건강한 가정들이 많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넉넉함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다,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볼 때 너무나도 넌 곤고한 자다. 여기 17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는 곤고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곤고한 상태,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공허해서 이 영적인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고, 취미생활에 빠져들고 일락에 빠져들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그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보문 잡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종사가 조종을 잘해서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침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장 말씀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의 사회 지도층인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대지상들이 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책망과 진노를 쏟아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천국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아, 한 영혼을 구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천국 문을 막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 말하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무지 듣지 않아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주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런 하늘의 비밀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그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얻고,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자신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이 말하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됐잖아.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신앙의 길도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질책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다, 부유하다 했지만, 야, 너 곤고하잖아. 너 큰 집에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지만 너 마음이 여기 허하잖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를 채우려고 너 미쳐서 살고 있잖아, 세상에.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가 허해서 뭔가 미쳐서 살아야 돼요. 그게 곤고한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함에서 오는 풍요는 있을 줄 몰라도 영혼은 곤고해서,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많고 하나님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폰만 잡고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고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인데도 공허하니까 세상 취미생활에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제가 주중에 한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쭉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절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음란에 빠지고 불륜에 빠져버리고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러 다닙니까?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 곤고하잖아. 근데 왜 그걸 모르냐? 또 보세요. 너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먹고 살만하다고 한데 내가 보기엔 너무 너 불쌍하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련해. 그들은 이만하면 됐잖아 하는데 주님은 가련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내가 보니 너희는 거지다. 가난하다. 곤고와 가련함과 가난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집이 수십 채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넌 영적으로 노숙자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요만큼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공허해가지고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너 눈 먼 것, 너 벌거벗은 것 왜 못 보냐? 내가 보기에는 너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양모를 걸치고 그 호사스럽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주님이 보기에는요, 벌거벗고 눈이 멀어서 그 벌거벗은 모습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잖아. 주님은 아니라는데. 착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를 열을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 흘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순간 다 희석이 되어져 가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찬송과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이만하면 신앙생활 되지 않았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반드시 꼭 적용해야 될 말씀은 아닌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성경에서 금은요 항상 믿음을 상징해요.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단련되어진, 정제되어진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짝퉁 믿음, 합금 믿음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 믿긴 게 아니에요. 짝퉁 믿음이 아니라 순금, 정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 벌거벗었는데 흰옷, 예수님의 세마포의 옷. 여러분, 우리의 누더기의 옷은요, 죄로 얼룩진 이 누더기의 더러운 옷은요, 절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희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덧입을 수 없고요,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양떨로 짠 이 모패를 입으면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치장한다고 주님이 볼 때 화려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오직 예수님의 세마포의 옷,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것을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좋은 안약이 나왔대요. 그 안약으로 육신의 안질만 고치지 말고 너 진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한다고.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보라고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라.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은 헌신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것은 손해봐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잡고 있으면요, 이거를 못 잡아요. 이거를 놔야 이거를 잡아요. 여러분,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땅의 것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요, 하늘의 것이 잡히지 않아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 볼 것을 바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을 놔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늘의 것이 열리고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썩어질 것, 유한한 것, 헛된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안약을 사란 얘기가 뭐예요? 너 하늘의 것을 들어봐라.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약을 사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왜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까? 간단해요. 그쪽에 눈이 열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번째, 너 이대로는 안 된다. 열심 내라. 왜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게 이렇게 미지근하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이 책망의 호된 책망의 말씀 속에도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지 않고 토해내고 싶지만 아직도 입에 놓고 계시면서 몸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토해내고 싶지만 참고서 뭐라고 하셨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난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정말 역겹다. 그러나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이 소리를 갖다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듣고 회개하여 열심을 제발 내다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겁니까? 제가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이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꿈틀거리는 죄성을 보니까 나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고백이 탄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주일 한 번 예배 가지고 한 주간을 퉁치며 살아갑니까? 새벽 깨우세요,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갖 마음과 눈을 도둑질해가는 게 세상인데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대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요. 주님 속일 수도 없지만 자신도 속이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매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짙긴지 빗장을 채워놓고 열지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자가. 그럼 주님은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맞아요. 문만 열면 돼요. 문만.
문만 열면 주님은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서 참 안식, 참 자유, 참 평강, 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빗장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할 겁니까? 여러분 참고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원하셔요. 연합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더불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고 싶죠? 풍성한 삶 누리고 싶죠? 비결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누림은 뭐냐? 주님과 연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유한치 않은,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나와 연합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열심을 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곤고하지는 않은지, 가련하지는 않은지, 가난하지는 않은지, 눈멀지는 않은지, 벌거벗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착각하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옷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해지지 않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